5장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는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총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서부터 12장은 사건 중심 4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 이 사건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창조, 타락까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3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가인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하죠. 이 놋이라고 하는 의미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자손들 또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목축을 하고 악기를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서 삶의 풍요로움은 가져왔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었습니다. 최초로 나오는 그 라멕의 노래에 보면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에 대한 그 제압됨이 죄악에 빠져 사는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거룩한 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고 그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 계보에 관한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아담까지 거슬러 가지 않는데 이 셋의 족보 계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2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을 때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죠. 그러다가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주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공권사님도 자녀들 이름을 공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지어주셨죠. 딴 사람이 지어주는 거 아니죠. 외삼촌이나 이런 분이 지어주시는 거 아니죠. 보통 장명수에 제 이름은 장명수에 가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장명수에 가서 정하든 뭐하든 그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예요. 딱 그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제 자녀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제가 세대해 주죠.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 아이들의 삶을 책임진다. 소유주로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이유는 아담에 대한 소유주가 되어 주시겠다. 내가 그의 부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신약 성경에는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치셨다. 내가 내 소유로 너희를 인쳤다. 딱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각인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데 뭐 고용주와 피고용주, 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세상에 어떠한 불과 어떠한 물 같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로서 주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5절 이것도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고 엄청 슬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무덤에 묻는 것이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것처럼 자식의 주먹 앞에서 부모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습니다. 셋. 근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의미, 셋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주어진 자, 안정된 자라는 의미예요. 셋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자, 안정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셋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시기 위하여 셋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가끔 저희 자녀들에게 좀 깜짝 쇼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애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면 막 선물을 사다가 이렇게 감춰놨다가, 물론 저희 아내에게도 하지만 저희 아내는 잘 놀라질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 자녀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주고 싶고 무엇인가 사주고 싶고, 뭐 아버지 통장에 한 5만 원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막 10만 원을 넣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한다. 너희를 위하여 귀한 선물을 예비한다. 기대하라, 소망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봅시다. 시편 85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이게 영어 성경 헬라 원어로 하면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것,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최악이다, 이제 끝이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무슨 기대와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이 뭐라고 그랬을까? 이제 너희는 끝이야. 이방 땅에 와서 우리의 풍습을 이렇게 혼란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으니 너 이방인들로서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난 그 발에 착고를 채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바울과 실라는 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라 하셨기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앞에서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죄를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기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 최상을 이끌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거두어 가시는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계속 읽을 텐데 여기는 이제 셋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중요한 세 사람을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가 가다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녹. 두 번째가 무두셀라, 세 번째가 노아예요. 노아. 이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왜 중요한가를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산수를 잘해야 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산수. 산수 중에서도 덧셈만 잘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중요하냐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자입니다. 21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려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사람으로 두 사람인 거죠.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오고 유다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와 유다서를 잘 살펴보면 에녹이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려 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동행을 강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근데 유다서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긴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어느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경 외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에녹 1세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게 8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던 외경이었는데, 그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동행, 히브리서는 믿음, 유다서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서부터 동행했느냐?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계기가 있었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절대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2절 봅시다. 22절 봅시다. 시작.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하면 많이 우리가 이 무두셀라 이름이 언급됐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969살. 그 옛날에 코미디 같은 데 보면 집안에 몇 대 적자 귀한 독자가 태어났어요. 코미디에 보면. 그러니까 양반 집안에 태어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고민하다가 아이의 이름을 잘 짓는 장명가를 찾아갔더니, 그 장명가가 이름을 져주는데 뭐 서수한, 거북이와 두루비 뭐 이러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장수하는 동물,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열거하는 그 코미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무두셀라가 나와요. 무두셀라가 나와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무두셀라를 아는 거죠. 오래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무두셀라예요. 그러면 왜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사냥에 능한 자였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더 연구하고 그 의미를 더 찾아보니,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아이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와 하나님의 심판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유다서에서 심판을 강조했죠. 그러면 이 무두셀라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에녹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수학이에요. 산수예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7 더하기 182는 369살이에요. 따라오셨습니까? 집안에 계신 분들도 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예요. 그럼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0살이에요. 그러면 600 더하기 369는 얼마입니까? 969살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죽은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무두셀라는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얻을 때,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서에 보면 그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두로 전송되어지는 그 유대문헌에 보면 하나님과 에녹이 워낙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매일 만나서 산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과 에녹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그 사람이 대화가 깊어지면 뭐 어디까지 가는지 뭐 어디로 왔는지 모르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구두로 전승되어지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에녹은 경건의 삶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며 방주를 짓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두실라와 람에게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 무두살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 에녹에게 드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노아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노아 또한 경건함 가운데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경험,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집사님 한 분과 나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 신앙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에녹서부터 람멕, 무두셀라 뭐 나을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노아에게 신앙을 전수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겐 욕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저도 그 생각을 들 때 보면 우리가 뭐 30년, 뭐 40년, 뭐 어떤 사람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어떤 사람들 뭐 요즘 막 부동산에 막 난리가 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뭐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20년, 10년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속히 오신다라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거부했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 땅에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모으는 일에 집착하고 왜 성도들이 세상 일에 집착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그 행한 일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성도의 실체와 교회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딱 끝나고 나면 실체가 딱 드러날 것입니다. 알곡과 뚝정이가 딱 드러날 것입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믿음을 지켰던 자들과 이 조그만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간 자들이 분명히 분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에녹과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담의 이름을 지으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관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